우리 인생에는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의미가 있고 특별한 시간도 있습니다. 전자를 헬라어로요, 크로노스라고 하고 후자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먼저 이 크로노스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시간의 신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고, 크로니컬, 연대기, 또 크로놀로지, 연대학 등의 이 시간과 관계가 있는 이 단어들의 어원이 바로 이 크로노스에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크로노스란 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연대기적 그리고 자연적인 그런 시간을 의미하고, 어제, 오늘, 내일을 지칭하는 일상적인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크로노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우리의 시간은요, 카이로스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천국에 속한 자요, 이 땅의 시간을 살면서 동시에 천국의 시간 속에서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 섭리가 담긴 카이로스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33년의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았던 예수님의 시간은요, 카이로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심으로써 크로노스, 즉 인간의 이 시간대를 넘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분과 더불어서 인간의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구원과 영생은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시간, 이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시기라는 이 용어는요, 종말론적인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사용된 그런 단어예요. 결정적인 구원의 과정이 완성된 때, 즉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임박한 그런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종말론적 사상은요, 제자들을 더욱더 제자답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므로 우리가 잠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밤이 끝나고 낮이 오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긴박감을 가진 사람만이 더욱 진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구원의 때를 선포된 지가 2000년이 지나도록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성경이 거짓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요, 초대 교회에서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미래적 구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현재의 하루하루 이 시간의 흐름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일 뿐입니다. 또한 인생을 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전부예요. 결국은요, 두려움, 무기력, 영적 둔감함이 이들의 삶을 지배해서 생명이 주는 그 신비로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도록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공격입니다. 이러한 공격은요, 불신자든 성도들이든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욱 치열하게 심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분명히 존재하고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믿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이것에 미혹되어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처음 믿었던 과거보다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바울 당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극에 달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과 환난과 궁핍과 기근과 헐벗음이 엄습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했어요. 그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바울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날 엄청난 영화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분이 재림할 때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는 영원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돼요.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현 시대에도 여전히 밤이 깊은 그런 시대예요. 때때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왜 이렇게 더딘가 의아한 그런 마음들, 우리의 곳과 하나님의 곳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하고, 이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거룩한 전쟁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밤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둠에 속했을 때 입었던 애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빛이 아닌 어두움에 동화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떤 자리에 내가 설 것인가 결정하는 것부터가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은 어둠의 일들을 나열하면서 낮죄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권고를 해요. 이것들은요 성도들이 벗어야 하는 그런 옷들이에요. 이름만 성도이지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어둠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가 전혀 거룩하지 못한 것이지요. 성도는요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들을 멈추고 이 정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라만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못난 삶을 예수님의 책임으로 돌리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아를 죽이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힘들어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해야 하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과 인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